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은 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월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된 것 같아도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언젠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쭐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우신 역사,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린 당장 무엇인가 내 손에 주어져야 성공이라고 응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형들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저 오는 이스마엘 상인 노예 상인 좀 마음을 좀 돌려주시고 형들하고 거래할 때 거래가 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도는요, 거절됐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요셉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해가 안 되지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인정받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답답하고 때로 원망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잘 돼도 감사, 응답받아도 감사, 응답받지 못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힘들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노예 생활한 것이 두 번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보신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막 탄식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또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 생활, 노예 생활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앞길이 막히고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가난해졌을 때, 모든 물질이 다 사라졌을 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졌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저 사람 어려워졌다, 이제 끈떨어졌다 그러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하는 게 사람 인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졌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그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 나가지고 내가 거기서 건진받은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고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 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분 개그맨 전유성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개그맨 전유성이 고백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 21번 쉬는데 21번 쉬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100m를 전력 질주하고 나가지고 여러분 헉헉거릴 때 그 헉헉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21번 쉴 때마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저 병원에 가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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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바로 우리 찬양 부르며 우리 모두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세상 붙들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즐거움이 먼저고요. 돈이 먼저고요. 하나님은 항상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한 손에 물론 쥐긴 했지만 이방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권고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냐. 안 된다. 안 된다. 귀를 막습니다. 근데 귀를 막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끌어가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저들의 포로 생활은요 비참했어요. 그들이 유대 땅에서 누리던 모든 그런 기득권 삶 다 파괴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 다 없어졌어요. 지위 명예에 다 없어졌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귀족들이 그발강가에서 연회를 열 때 이스라엘 포로들은요 거기 술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바벨론 귀족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너희들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들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던 찬송을 그들 앞에서 술 따르면서 기생처럼 불러야 됐어요.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요 잠시 쉬는 시간에 그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한없이 울었어요.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시가요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한없는 고통,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지은 것입니다. 1절에서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의 절망적인 그러한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는 이 고난을요 오페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메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이 나부코라고 하는 말은요 느부갓네살이란 말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 말이 나부코예요.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우리 성경으로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조세페 베르디가 두 번의 오페라 곡을 만들어냈다가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덮친 격으로 아내와 두 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 중에 부른 찬송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한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1842년 4월 9일 이탈리아 밀라노 이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침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침울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고 특히 제3막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올 때는 모두가 다 감동해가지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잃어버린 조국이여 소중한 추억과 불행한 기억이 있는 곳 예언의 시인들의 황금 화프여 왜 포도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가슴속 기억에 다시 잃어버린 불을 붙여 옛 시절 이야기를 들려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쓰디신 비탄의 노래를 들려다오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해다오. 오늘 이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거 좀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이런 방송에서 이 노래 한번 우리 감상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감상하셨죠?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애굽의 430년간의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31편 21절 22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노예 생활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 36장 25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다른 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너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이방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11조 못해요. 11조 못합니다. 평생토록 11조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둘째예요. 항상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인 사람 못 나와요. 바쁜 일 있으면 거기 가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 어떻게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제일로 놓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이기주의자고 그냥 하나님만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거를 못 믿고 계속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병들었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어려운 일이 겹쳤을 때만 하나님 찾지. 안 찾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100세에 낳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도 손주를 얻어서 이 손주를 보니까 이 손주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냥 매일 좀 사진 좀 보내라.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칼로다가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난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걸 아세요. 그걸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하십니다. 저울에 자꾸 달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통과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본제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삭을 못 드리도록 하시고 수양을 준비해서 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육신의 삶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테스트에 제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 그 이삭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아버지, 제가 그것을 드리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씨가 성하여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 테스트에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통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들 고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대로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